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기는 자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이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것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그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2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군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1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들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처음에 첫 소산, 첫 열매,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다는 거예요. 구분되어 드려진 자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구분된 이 거룩은 뭐예요? 카도시라는 말은 커트라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구분된다는 거예요. 혼합되어진 게 아니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섞이는 거 그 거룩함 아닙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섞이는 거 그거 거룩한 거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바꿔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것.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구별된 거룩한 인생으로 주님이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입에 거짓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들, 허물이라고 그러죠. 이 허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그 허물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입에 거짓말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진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침해당할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만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손해를 입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악을 따르는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허물과 흠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한대요.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는 거 음행이죠. 영적인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상의 세속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들과 혼합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만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힌, 음행한, 혼합된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음행하지 않는 자요, 순결한 자요, 그 사람은 속량함을 받는, 속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거기에 팔려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신들을 깨뜨리고 그 신들에게, 그 사단의 세력에게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함,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의 영원히 노예될 수밖에 없고, 죄의 영원히 노예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 사단의 소나기에서,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빼내오신 거예요.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속량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앞구절에 보면 뭡니까? 너희가 진리 안에 속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고, 예수께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왜 성경의 말씀을 왜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거짓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진리로 주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거짓이 없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허물 많은, 흠이 있는 자가 아니요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온전히 따르는 자, 말씀드린 이러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도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건 비참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소득의 80~90%를 세금으로 냈어요. 단순히 수레에 짐승의 물건을 실어서 옮기기만 해도 세금을 냈어요. 황제세라는 것도 있었어요. 황제에게 다달이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온갖 이름의 세금들을 냈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횡포마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사는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따르라, 내게 순종하라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순종을 배울 수 없습니다. 회개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가 해결되지만 또 다른 문제에 매여서 평생을 그렇게 자기에게 집중하고 매몰되어서 문제에 파묻혀서 살다가 정작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을 거래요.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에덴 동산의 생명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영원한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축복을 상속으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순종하여 내가 주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낙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먼저 돌이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이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종교생활이라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자녀들이 어려워지고 내 삶의 비즈니스가 망하고 내 삶이 무너져 가는데 무슨 믿음, 무슨 신앙이 필요한가? 무슨 회개, 무슨 순종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미의 태에서부터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장에서 싼값으로 팔리는 그 참새 2마리,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지만 그들이 팔리는 것, 그들의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락하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단순히 잘 사는 것, 단순히 편안해지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는 그것을 얻는다 해도 평생 그거에 매여 살다가 영원한 생명, 주님은 놓치게 될 것입니다. 얻지 못하면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멸망당한, 하나님이 디스트로이드 했대요. 고린도전서에.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 회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기는 삶. 주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이기는 삶.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렇게 살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러나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자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입증되어지는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것을 이 모든 이 주변의 열국이 듣고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회개하여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온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께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아들이 된대요. 아들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의 도성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그 기업을 누릴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누구인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라고 8절에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이 될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다른 많은 죄도 많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기록하는 게 두려워하는 자예요. 누가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자는 항상 두려운 자입니다. 가장 큰 죄, 가장 큰 정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나의 창조주여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당연히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사사기와 같이 곳곳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주인인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사단에게 속은 자요, 사단과 연합한 자요, 사단과 짝한 자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할 자들의 첫 번째 리스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못합니다. 순종 못합니다. 안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멸망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뜻을 구하고 먼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 울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교 목사님께서 다니엘 6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엔진입니다. 바벨론 120도예요. 미국은
50개의 스테이트가 있지만 바벨론은 120개의 스테이트가 있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 왕의 총리를 입습니다. 왕이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아주 수석 총리를 영의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 세속문화에 가득 찬 이 바벨론이라도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바벨론의 영광을 지켜주었습니다. 예. 다니엘이 바로 그 패역한 시대의 의인이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영광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 바사나라로 넘겨져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재앙이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사무엘이 방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패역한 시대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 땅의 사무엘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이 되어 정말 이 땅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 첫 주일날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둘째 주일날 노아입니다. 홍수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도 지켜주었던 온 가족을 구원했던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렇게 복받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복의 근원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면서 왕조와 나라를 걸쳐가면서 왕과 백성에게 존경받았던 다니엘같이 뛰어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순결과 충성됨이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게 주목하세요. 민첩하여라는 게 히브리어로 루아흐 야티라예요. 탁월한 영적 능력을 소유하다. 이게 뭡니까? 다니엘은 그 민첩함과 지혜와 총명이 선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선물이라, 성령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받았던 성령의 은사로 그가 바벨론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왕과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지배함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민첩함과 지혜를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젊어서도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늙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16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나 86세의 노인으로서 은퇴할 때까지 그는 일생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다니엘이 성령의 지배를 10년 받았다, 20년 받았다가 일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한 퓨리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사왕 다리오가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 방백 120명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웠어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높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영의정으로 세우려니까,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영의정 자리에 올라가 밑에 있던 방백들 그리고는 총리들이 시기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무슨 도덕적인 흠이 있나 윤리적인 흠이 있나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순결함, 이 깨끗함, 정직함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데 가장 큰 비결이었다. 유명한 대각성 집회 전도자였던 D.L. 모디가 한창 부흥운동을 일으키며 가는 곳마다 막 성령 역사로 회개를 일으키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일생에 100만 명이 결신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 사람 모디가 말은 저렇게 잘해도 틀림없이 뒤쫓아하면 허물이 있을 거야. 뭔가 허물이 있을 거야. 약점이 있을 거야 하고 뒤졌는데 몇 달을 찾아다니면서 뒤져도 집에서부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미행을 하며 아무리 뒤져도 그에게 허물이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진실한지 탐복이 되어서요. 결국 무디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디의 설교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여러분, 깨끗하지 못한 자, 죄 지은 자, 숨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와 성령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적 파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은 뛰어난 영적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했습니다. 86세까지, 생애 끝날까지예요. 여러분, 에녹이 생애 끝날까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넘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충성됨이, 그 깨끗함이, 그 거룩함이, 그 열심히 전도함이, 그 기도함이 생애 끝까지 가는 에녹, 하나님이 영성이 너무너무 탁월해 육성이 다 주고 데리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육체와 함께 데리고 올라가.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생애 끝날까지 도덕적으로 깨끗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적들이 허물을 못 찾았어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거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할 뿐 아니라 충성되어라는 말을 썼어요. 다니엘이 충성됨이 뛰어났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큰 일에도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도 충성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충성했어요. 이 충성스러움이 왕이 보는 데서도 충성했고 보지 않는 데서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 여러분 알지요? 여기 110번 프레이 노을수로 올라가다 보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길이는 도로 이름이 나옵니다. 참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은요, 국민학교 나온 것이 모든 학벌의 전부입니다. 그분의 특기는 노적기입니다. 취미는 청소입니다.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와가지고 큰 부자, 미국 사람 부잣집에 가서 나무 패기, 장작 패기에 겨울 나기 위해서 이제 장작을 쌓아놓는데 하루 종일 장작 패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2층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안 보는 데서도 열심히 일하거든요. 참 희한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커튼을 사이를 틈새로 가만히 지켜보니 몇 시간을 지켜봐도 변함이 없어요. 한 달, 두 달을 지켜봐도 변함이 없어요. 야, 보통 사람 보는데 주인이 볼 때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좀 쉬고 이러는데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어떻게 저렇게 성실하나. 몇 달 지난 후에 그가 계약한 대로 돈을 주면서 보너스로 더 많은 돈을 준 거예요. 이 도산 안창호가 아니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주십니까? 당신은 내가 볼 때 신사입니다. You are gentleman. 그래서 내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변함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감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사과신자 되지 말고 당근신자 되자. 사과는 빨개요. 그치? 교회에서는 빨갛습니다. 잘 믿습니다. 집에 가면 하얗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예 믿는 냄새도 안 냅니다. 그건 사과입니다. 당근 겉이 빨간데 잘라보면 속도 빨개요. 겉과 속이 언행이 일치되고 교회와 가정, 직장 생활이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부흥회 때 가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다 같이. 사과신자 되지 말고 당근신자 되자. 이렇게 가르쳤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과신자 되지 말고 도마도신자 되자. 그게 난 도마도는 얘기도 안 끄집어냈는데 알아서 적용을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도마도도 마찬가지죠. 겉이 빨간데 잘라보니 속이 빨개요.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는 신자 한 명이 언행이 다른 신자 10,000명을 이기는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충성스러움입니다. 이 충성스러움이야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끝까지 쓰는 비결입니다. 나라가 바뀌고 정치 체계가 바뀌어도 이런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자리에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결함과 충성됨이 뛰어난 사람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경건의 습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저기서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거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윤리적인 흠 찾아보니 고소할 틈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뭡니까? 왕에게 가서 왕이여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을 하는 자는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서의 의인을 찍어버렸어요. 법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줄 몰란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 왕이 시금을 전폐해버려. 얼마나 슬펐던지. 올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의 조수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30일 이내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구하면 다 사자굴에 넣는다. 발표됐습니다. 120도에. 그런데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도 전과 같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조국을 떠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조국 땅을 생각하면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애국가 불러도요 눈물 나지 않았어요. 미국 가서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한, 가슴이 뜨겁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르면요 눈물이 납니다. 이민자들이 진짜 애국자들이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황교안 총리 대통령 대행, 그가 좌익우익을 하나로 만들어 십자가 밑에 통일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나라를 세계 마지막 선교의 대국으로 선교의 주자로 쓰임받는데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땅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민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전히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경건의 기도의 습관, 목숨을 거는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 같으면 문 닫고 기도해. 아니면 문 닫아놓고 소리 내면 아주 분명히 기도한다고 바깥에 있던 사람 알아들으니까 문 닫고 소리 안 내고 하나님 30일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전히 문을 열고 여전히 소리내어 전에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더라. 따라합시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한 것은 신앙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신앙의 습관이 어떤 것입니까? 고백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인하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 얘기하는 그 말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너무 슬픈 거예요. 다니엘이 그냥 여전히 창을 열고 대적들이 보는 데서 그대로 기도했으니 바로 왕이 조수의 의인을 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다니엘을 보내면서 슬픈 소리로 뒤에서 소리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의 습관을 인정했습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섬기는, 날마다가 아니라 항상, 언제나 in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신앙 고백적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의 성품을, 그 지조가 있는 성품을, 대쪽 같은 성품을 왕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사자들의 굴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의 곁에서 지켜보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은 너의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세월이 가도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변치 않았던 다니엘,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다니엘 같은 교회, 다니엘 같은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다니엘이 대적들에게 비춰진 모습, 왕에게 비춰진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게 습관입니다. 며칠 전에 인생에게 필요한 5가지 습관의 끈이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5가지 끈이래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이 매끈이 뭐냐? 까칠하지 말라. 모든 삶 속에 까칠한 사람은요, 돈도 사람도 떠난다는 거예요. 명예도 떠나는 겁니다. 일 처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매끈하게,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은요, 항상 일 처리를 매끈할 뿐 아니라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아주 매끈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발끈입니다. 오기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느냐? 7번 주저앉아도 8번째 발딱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발끈입니다. 오뚜기처럼 발끈 일어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 영적인 옥입니다. 심력이 튼튼한 사람. 화끈입니다. 세 번째. 이 화끈은요, 미지근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물에 물 탄 듯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다,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화끈하게 일하라. 십자가 지고 화끈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선봉장이 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질끈. 이건 눈 감아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10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칭찬할 만한 장점은 있고 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 거예요. 마귀는 단점 한 가지를 찾아서 9가지 장점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은 한 가지 장점만 있으면 9가지 단점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질끈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 실수, 질끈 눈 감아버리고 그 사람의 장점만 드러내는 거예요. 잘한다, 격려해주고 잉크리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습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가 따끈입니다. 따끈,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따끈한 사람, 계산적이지 않아요. 예, 친구들하고 어디가 식당 가면요,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 가기 전에 다른 친구들 다 나갈 때 그 앞에서 말이죠, 예, 신발끈 매고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예, 먼저 나서서 베풀어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베풀어주는 사람,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이 빈해서 늘 빌려다는 하나님 영광 안 되는 거예요. 예. 계산적인 사람 되지 말고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 되라. 그리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 되라. 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고 그 사람도 칭찬을 먹으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서 사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들 사람은요, 칭찬과 격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여러분이 하루 3번 감탄하라.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우와, 못질 하나 해도 별거 아닌 못질이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탁 쳐주면 우와, 당신 정말 잘해, 최고야. 예. 어떤 할아버지가 80이 된 할아버지가 조끼 러닝 사슬이 있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다니니까 할머니가 와, 당신 아직까지 근육이 살아있네 이랬대, 한마디로. 그때 점심때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지하실에 내가 보니까 지하실에 끙끙 소리가 나면 문 열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령 갖고 이러고 있더래요. 아령 갖고. 80난 노인도요, 사나이입니다. 사나이. living child. 남자는 끝까지 아이입니다. 칭찬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는 비결 딴 거 없습니다. 남편을 칭찬해 주세요. 예, 아내를 칭찬해 줘요. 남편이 오랜만에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우와, 당신은 정말 최고 남편이야. 예, 최고 자녀. 그렇게 우와 하면서요, 따끈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런 5가지 좋은 습관의 끈을 가지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어느 날 그의 글에서 삼촌 마귀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로 결단했단다 하고 그 조카 마귀 보고하는 걸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기분 나쁜 일이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아직 절망할 필요 없다. 네가 할 일은 그 사람 예수 믿어도 옛 습관이 아직 남아있어. 그 옛 습관, 나쁜 습관이 있는 동안은 우리 편이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가 마귀적인 습관 갖고 부정적인 습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습관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일생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성패를 좌우합니다. 하나님 편인지 마귀 편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그 육체의 연습은요, 피트니스 클럽 가가지고 운동하고 뛰고 런닝머신하고 바벨 드는 거, 이거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새벽기도에 일어나서 저는 새벽기도 오기 전에 팔굽혀펴기 150개 하면 오늘은 157개 했어요. 윗몸 일으키기 152개 했어요. 처음에는 30개를 못해요. 하니까 자꾸 늘어. 엑사이스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기도가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있어지고 오래 기도하게 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있던 것까지 까먹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육체는 약간 연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유익은. 그러나
경건은, 새벽기도는, 예배는 범사에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아침과 저녁 2번 서재에 들어가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을 나는 늘 목격했다. 워싱턴 장군의 군대가 공격에 처해있던 벨리 포르지 그 마을에서 농민들이 워싱턴이 이길 것을 확실히 믿었다. 왜냐? 그 추위와 식량난과 역경 속에서 성경을 펴고 조용히 앉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워싱턴의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지도자를 보는 백성들은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삶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녀들이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일에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일에 뛰어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믿음이 뛰어난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 거기에다가 다니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몸이 붕 떠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환난 날에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불태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뢰했더라.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수로보는 교인. 예수님 앞에 가서 내 딸 흉악이 귀신 들렸나니 주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방해합니다. 저 여자 좀 쫓아보내지요.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 외에는 오지 아니했느니라. 여인이 와서 엎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을 주러 왔지. 개한테 어떻게 떡을 주겠느냐. 내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 개 취급받았어요. 그러나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겸손, 그 인내에 밀어도 밀리지 않아. 예수님의 침묵, 제자들의 방해, 예수님의 거절, 개 취급을 마지막에 심장에 비수를 꽂는 키나리온 더럽고 불결한 개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아니하는 것은 내 딸이 귀신 들린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리 짓밟혀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사랑을 안고 기도하세요. 불태전의 믿음,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하고 여러분 주의 종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대붕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받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던 다니엘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미국 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큰 나라 기질이에요. 미국 큽니다. 우리 한국은 뭐 서울에서부터 예주도까지 1시간도 안 걸려요. 비행기 타고 1시간도 안 걸려요. 미국은 서부에서부터 동부까지 5시간이 넘습니다. 끝없이 날아가도 계속 산악만 보이는 거예요. 참 큰 나라, 대단히 큰 나라. 미국 사람의 대국 기질은 여유로움이에요. 줄 서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껌을 씹고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냥 잘 기다리면 웃으면서 기다립니다. 이 여유로움을 배워야 됩니다. 그 인내함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와서 살아가면서 믿음도 큰 믿음, 여유로움도 큰 마음을 가져야 돼. 빅 하트, 인내하는 믿음, 큰 믿음 가지기를, 여유로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실 때까지 매달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의로운 일을 시작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렇게 마침내 천국으로 돌려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려서 고쳐서라도 쓰시는 거예요. 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불태전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응답받을 때까지 매달리는 큰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이때 필요한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그의 순결함과 충성됨이 뛰어나고 기도하는 경건의 습관이 뛰어나고 인내하는 믿음, 여유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불태전의 믿음을 가진 뛰어난 믿음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마침내 대적들을 멸하시고 다니엘을 바벨론 온 땅에서 더욱 존귀하게 세우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패역한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다니엘의 영성과 신앙으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